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전 세계의 개신교의 교회들은 대부분 이 절기를 또 기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시기적으로 조금 계절이 늦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11월 초에 또 어떤 교회는 추석 주간에 그렇게 추수감사의 를 기념하는 또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1년의 그 농사와 수고에 대한 결실을 주심에 대하여 그 안정과 또 산업을 지켜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하게 추수감사 주일이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또 이런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 1년을 일곱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추수에 대한, 추수감사에 대한, 곡식이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수를 하는 그러한 절기까지, 그리고 또 장막에 쉬는 그러한 절기까지 이런 의미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노예 생활,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가나안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그들의 모든 의식주, 그리고 적들로부터의 위협과 환경으로부터의 그 고난을 다 막아주고 지켜주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참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자주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겠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주셨지만은 믿음보다는 자기 욕구가 덜 채워졌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누가 더 그 삶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부족하고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고 간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늘 불행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후에 계수된 사람들 중에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은 성경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더 많은 것들을 쫓아갔던 사람의 결과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행복을 위해서,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꽂혀있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행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불행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를 주장하시며 그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변함없이 진행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반항하면은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 광야 시대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 땅을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순종과 관계없이 이미 그로부터 4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예언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서임받은 특별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이름을 올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율법 시대에는 참 어려웠겠죠. 십계명을 지키고 제사법을 지키고 민법을 지키고 613가지의 그 아주 세분화된 법들을 다 지킨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만 해도 1년에 기본으로 3번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기근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어떤 증거하는 수많은 원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을 따라 행해서 고난은 있었지만 망하거나 그 죽거나 하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따라서 시련을 따라서 연단이 되어지는 과정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나라가 망하거나 그 집안이 뭐 끊치거나 뭐 패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까닭 없는 그러한 패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잘 살 수 있어요. 뭐 그 우리가 사울 같이 한 시대를 잘 살 수 있지만 그의 시대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그의 자녀들과 자손들까지도 끊쳐버리잖아요. 비참하게 되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은 편안한지 모르지만 그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걸 책임져 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누리고 사는 너희에게 정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 시대는 아마 구약 시대는 이렇게 말했겠죠.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말씀과 규례와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비결이다. 안전한 비결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삶의 당대에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후손들까지도 너와 네 가족, 아브라함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씨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다윗이 네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그 권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자손 대대로 행복을 누리는 약속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믿음과 반대로 가잖아요. 어둠은 빛과 반대로 가거든요. 믿음과 반대의 가치관으로 계속 극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가치관들을 보세요. 화려하고 또한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같은 그런 즐거움을 수없이 많이 주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믿음으로 떠나가는 것에 대한 지름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가치관과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딸려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반대로 가려면 힘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의 행복이다. 하나님이 내 혼자 이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선택만 하면은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삶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부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끌어주는 거예요. 그 끌어줌을 경험하게 될 때에 믿음의 그 힘을,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똑똑하면, 남들보다 잘났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삶을 전진합니다. 그런데 가다 가보니까 결국은 끄트머리에는 허무한 것이 남고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 욕심을 쫓아만 가다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에 그 뒤돌아보면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시면 그 유명한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낸 것이 어딘가를 볼 때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이런 양,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들과 산을 헤매다가 만난 적 어깨 메고와 잔치를 벌였다. 이런 한 양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놨다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행복을 찾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실질적인 한 사건에 대해 비유가 아닌 한 사건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라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삭개오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해를 합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살고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다고 나옵니다. 그럼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으니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옆에 있는 나무 하나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잖아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니까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남한테 빼앗은 것이 있다면 7배로 더 갚고 삶의 변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바뀌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주님이 영접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물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던 사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삭개오에게 나타난 진정한 행복이 뭐냐? 그는 아마 가문도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물러받은 것도 많을 거예요. 자기가 이룬 것도 엄청 많을 겁니다. 누리는 권세와 권력도 누구 못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그를 알아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힘이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그에게 진정한 그 평안을 주는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에 예수를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100% 완전한 세속적인 사람이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고 목표가 목적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였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을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그 복음을 제가 듣고 믿게 된 겁니다. 얼떨떨했지만은 이제 세계관이 바뀌고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있던 이것들이 이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인생에 가는 방향이 완전히 밑으로 가다가 위로 가는 것처럼 동으로 가다가 서로 가는 것처럼 정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것들이 더 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더 이상 뭐 세상에 바라는 것이 없을 만큼의 그 큰 만족감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오는 그 기쁨, 이것은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했던 그 한 사람의 그 고백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요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래서 늘 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사랑한다. 그것 외에는 그거와 견줄 만한 그러한 세상의 어떤 가치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영원히 없을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삶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뒤처지거나 아니면 좀 더 손해보거나 그러냐, 일부 그런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역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로, 행복,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것으로도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를 해서 뭔가 결실이 많고 부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아무 소출이 없이 그냥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어떤 만족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만족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매 순간 부어진다는 그 사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더 많이 순종하고 그 믿음을 선택할 때에 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만 있다면은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뤘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노력을 하지만 내 노력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농사를 짓는 것이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 직장을 다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행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내가 쫓아가는 그 모습들로 나아가면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는 결실의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특별히 어떤 결실에 대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 그럽니다. 저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안 사는 것이 더 어렵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몸에 익숙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이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시면 진정한 행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뭐냐? 단순하게 우리가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힘에 내가 맡겼을 때에 1 플러스 하나님의 힘일 때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의 방식일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치는 2가 아니라 200도 될 수 있고 2000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영원하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하지 계산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결과들을 그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이제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한 달 만에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너무 괴로워가 어떡할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근심하고 고생하는데 그 심령의 괴로움이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에 한번 잠언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을 보시면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이 뼈가 마를 정도의 그 고통이 심령의 괴로움입니다. 어떤 그 노인분이 그냥 이 치아가 그냥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들도 너무 그냥 고심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는요 이빨이 이래 떤다는 말을 내가 몇 번 들었어요. 치아가 어금니가 떠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능을 못하니까 뭐 빼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살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 뼈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뼈가 상하는 것이 뭔지에 대하여 뭐 본 사람은 없잖아요. 피부가 찢어진 거는 보지만은 이 뼈를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심령이 괴로우면요 이 뼈가 상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 뼈에는 골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골수라고 하는 이것이 이 잘못되면은 여기도 암이 생기면 이거는 불치병이잖아요. 근데 뼈가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뼈가 상하고 심령이 상해가지고 사느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심령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음의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으로 오느냐? 믿음 안에서 선택할 때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가 예를 들어서 걸렸다고 봅시다. 감기가 걸리면은 미련하게 가만히 내버려 가지고 감기를 키워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맞는 그 약을 이렇게 딱 준비해 놨다가 감기가 올라가려면 탁 먹고 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냐? 올라오고 그러면 눈치 빠르게 뭐 상아탕을 먹든지 뭘 먹든지 딱 먹고 거기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으면은 그 감기 바이러스는 점점점 창궐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령의 괴로움을 당하는데 더 당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양약은 뼈를 상하는 것도 이기게 하는데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말씀의 길을 선택하면은 행복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양약이란 말은 온갖 좋은 약이란 뜻입니다. 모든 걸 다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병은 뭘로 낫게 하겠습니까? 육신의 병이야 거기에 맞게끔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의술이 발달되고 약이 발달돼 가지고 어지간한 데에 못 고치는 병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사람 몸에 이 부품도 무릎에 뼈도 갈아 끼우고
신장도 바꿔 끼우고 부품마저도 이렇게 갈아 끼우는 그러한 시대인데 수많은 약이 있지만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약이 바로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약입니다. 영혼의 병을 낫게 하는 약입니다. 이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심리학 치료, 상담 치료, 굉장히 정신과 치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정신적인 문제까지는 잘 접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심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떤 폭넓은 임상 실험을 통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치유책을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왔던 것처럼 삶의 가치와 방향이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날 때에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마음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경험했고 그 길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들 저러고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의 힘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각자가 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의 그 의무를 우리의 이 땅의 존재의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양약이라는 것에 대하여 제가 이 오래전에 외웠던 말씀이거든요. 이 양약이란 말은 만병통치약이다. 그 만병통치약이 어디 저 깊은 산속에 가서 산삼을 캐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 정말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오는 그 이 놀라운 능력, 이 양약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오는 놀라운 이 능력, 이게 양약입니다. 어느 지나간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저기 압구정에 있는 현대아파트 세 채를 주고 천년 묵은 산삼을 먹었대요. 실화입니다 이거. 그런데 천년 묵은 산삼을 압구정에 아파트 세 채를 주고 그걸 갖다 먹었는데 그분이 지금 살아있느냐? 그분도 100세를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뭐 놀라운 것을 먹는다고 해서 200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 좋은 걸 많이 먹고 해도 오래 못 삽니다. 조선시대에 왕들이 있는데 왕들의 평균 수명이 42세인가 그렇답니다.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 좋은 걸 다 먹어도. 그런데 진정한 양약이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병에 대해서 망병통치약이 될 수 있는 양약이 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양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믿음은 순종이잖아요. 영접하는 거잖아요. 따르는 거잖아요. 이것이 순종되어질 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늘 양약을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어떤 사람이 심령의 근심이 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귀신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늘 귀신에 매여 삽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귀신에 매인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가끔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표정부터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눈빛부터가 이상해요. 삶이 그렇게 즐겁지 않아. 늘 괴로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눈빛부터가 선하잖아요.
삶이 얼마나 평안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그 선한 말들이 나옵니까? 아름다운 말들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양약을 먹는 삶이 되자 우리의 육신은 어느 날 한번 반드시 어느 날 한 과정을 넘어가야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을 버려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가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살아가는 날 동안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어려운 삶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약속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가치관 뚜렷하게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것이요, 우리가 이게 불편한 걸까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잘 안 따라줘요. 제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헌금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예배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자라가면서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의 아이들과 새로운 세계에 막 이래 어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점점 세상으로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믿기는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예배에 가지 않죠. 세상에 이제 놀러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돈 벌러 가야 되고, 취미생활하러 가야 되고, 잠자야 되고. 그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11조를 하고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벌어가지고 돈 쓸 데도 없는데 이 어려운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네가 진정한 행복한 비결이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 인도를 보는 거 아닙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르는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결단해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본인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가 권하고 말씀이 권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봤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책임지는 걸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 되겠죠. 저는 저의 어린 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인도한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어떤 싸움과 전투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 싸움과 전투와 그 다음에 넘어짐과 일어섬과 깨트려짐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주님 앞에서 더 방향 전환을 바로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아이들도 그런 경험들을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그거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해가지고 잘 안 돼요. 말은 듣지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자녀들이 아니요 안 한다는 말을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은 다 들어요. 그런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경험되어진 부분만큼은 삶이 바뀌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들을 이제 방향을 잡아가겠죠.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큰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비결을 쫓아서 가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웃는 거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약속이자 믿음의 증거인데,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위로가 되는데요, 심령의 낙을 누리며 심령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 주님으로부터 즐거움을 가지고 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산다면은 가정이 천국이죠. 내 삶이 천국을 누리는 낙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어느 날 누가 물어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죠.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야?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야. 내 마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천국이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런 내 가정이, 이 가정이 천국이다, 이 교회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무리는 어떤 무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지킴으로 인하여 오는 행복을 각자가 경험하며 그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